먼저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야곱의 부분이 이제 들어가는데,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25장에서부터 35장까지가 주된 야곱의 내용이고, 나중에 요셉 이야기가 다 끝난 이후에 애굽 땅으로 들어갔을 때 47장 이후에 야곱의 이야기가 또 잠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만져가시고 이끌어가시는 대부분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25장에서부터 35장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으로 이제 3일 동안 여행을 하게 될 텐데,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 전제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창세기는 누가 썼는가, 왜 썼는가입니다. 우리는 창세기가 누가 썼는지는 다 압니다. 모세가 쓰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쓸 때 이유는 뭐였냐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제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로 이렇게 함께 인도해서 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전적으로 순종하고 자신들을 탈출시킨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상을 섬기고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섬긴다 하면서도 그 베이직에는 늘 뭐가 깔려 있어요? 우상을 섬기듯이. 그래서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또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딱 볼 때, 야, 이 백성들이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 송아지 같은 것, 그러니까 송아지라는 것, 그리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라고, 관리하라고 주신 것인데 어찌 그것을 섬길 수 있느냐. 이들이 창조부터 알아야 되겠구나.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부터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창세기를 시작할 때 1장에 뭐가 나와요? 만물의 창조 기사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 있게 지었느냐.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단순히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봐라, 만물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어졌고 그 모든 지어진 만물이 누구에게 관리자로 위임됐느냐? 사람에게 위임됐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자로 위임받은 대표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과 되고 싶은 욕심, 탐심으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았느냐? 범죄하여 이제 죽을 존재가 됐고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가 돼서 사실은 다 지옥의 자식이 되어버렸다. 근데도 하나님의 그 정말 한이 없으신 사랑은 인간을 품고 그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여 선택하여 어디에게로? 구원의 백성으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보잘것없고 너희들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건 뭐예요? 아, 우리가 참으로 버러지만도 못한 존재이구나.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깨달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위해 메시아를 예비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이 길들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의 주된 목적이고 그 목적은 출애굽까지 동일하게 사실은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아의 이야기가 기록됐었고 또 아브라함의 역사,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선택하여 이제 민족을 이루게 했다는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은 이삭에게로 이어졌고 그 이삭에게로 이어진 언약은 야곱에게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왜 요셉의 하나님은 안 할까요? 요셉 때부터는 이제 그 언약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을 시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누구 때까지 줬어요? 물론 그 언약이 이후의 세대도 다 이어졌지만 그 언약으로만 바라보고 이어져 내려온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자손부터는 이제 12 아들을 통해서 민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세 번째 언약을 시작하는 야곱의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죠. 자, 보시겠습니다. 우선 25장 19절을 보시죠. 2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누가 기도하게 됐어요? 이삭이 기도하게 됐어요. 근데 리브가가 몇 년을 아이가 없어서 고통스러워했느냐? 20년 정도를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리브가가 기도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누가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삭이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를요, 본문의 흐름에 맞게 좀 의역해 보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기도하게 만드셨더라, 이런 의미예요. 의역을 해보자면 하나님이 이삭을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기도하게 만드시면서 20년 동안 기도하게 만드시면서 이삭이 뭘 깨닫게 만드셨을까요? 너는 언약의 백성이고 네 후손은 단순하게 네 힘, 네 노력으로 이어져가는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가운데 주는 언약의 후손으로 이어져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힘으로 이삭을 주지 않았던 것처럼 이삭의 힘으로 자녀를 갖는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은 철저하게 나의 작정과 나의 계획 속에서 주어지는 것인 것을 아주 각인시키기 위해서 20년 동안 자녀를 주지 않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셨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후손이구나, 이걸 깨닫게 만드시는 거죠. 이것과 동일한 맥락의 여인이 한 명 나오죠. 사무엘서 1장에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도 몇 년인지 모르지만 꽤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매년 기도하러 제사하러 올라가면서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한 해 두 해 지나가도 하나님 전혀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는 계속 깊어지죠. 그러다가 성경에 기록될 그 무렵쯤에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깊이 있게 기도했는지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통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 통하는 것이 뭘 말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당시 사사시대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고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나를 선택하여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를 세울 것이고 너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대를 향한 아픔을 하나님의 아픔을 한나가 느끼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한나가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면 주신 자식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나실인으로 바치겠다고. 근데 단기간 나실인으로 바쳐요? 아니요, 평생 나실인이에요. 평생 나실인이라는 것은요, 젖된 이후부터는 그 아이를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거면 왜 달라고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제부터는 아이를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옵소서로 바뀌는 거예요. 어디 이삭의 기도나 한나의 기도를 자식을 달라는 기도의 모델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 내용 아닙니다, 여러분. 한나를 모델로 삼아서 자식을 주세요라고 기도는요, 이게 뭔가 잘못돼도 참 잘못된 기도예요. 그 기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 꼭 자식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그러한 아픈 상황들을 통해서 누구께 기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해라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누구의 마음을 깨달으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뭐 달라고 계속 응성만 부리고 계십니까? 그 수준을 빨리 넘으셔야 돼요. 빨리 그 수준을 넘어서서 그 기도를 통하여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네, 내가 금식 기도를 얼만큼 했네,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느냐 안 보았느냐, 보고 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그 싸움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없으면 아무리 금식 기도 40일 금식 기도를 수차례 해도 아무 의미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삭이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키고 나서 드디어 아내가 임신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자 보세요. 그 기쁨, 얼마나 임신하고 나서 이삭과 리브가 기뻤을까요? 정말 뛸 듯이 기뻤을 거예요. 근데 그
기쁨도 잠시 완전하게 잊어버릴 정도로 아주 심한 태중의 고통이 시작이 돼요. 얼마나 심한지 뭐라고 말하냐면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이런 고통이 계속 진행된다면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나서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공손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아니라요, 이럴 거면 못하러 주셨어요 애는, 이런 항변이 섞인 그 내용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고 야곱을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이 높이 세우셔서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는 있지만 왜 선택하신 거예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대답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무슨 이미 태어나서 어떤 성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죄를, 물론 원죄를 갖고 있지만 막 죄성을 가지고 막 누구는 죄를 짓고 누구는 못됐고 누구는 착하고 뭐 이런 식의 구분도 없이 그냥 아직 뱃속에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근데 뭘 근거로 야곱을 선택했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냐고요. 에서는 뭐예요? 에서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무런 근거도 없고 불공평하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면, 그래서 선택과 유기라는 신학과 연결이 되고 선택과 유기는 예정론이라고는 참 어려운 신학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간과해서 넘어갈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어디로 한번 보시냐면 로마서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10절에서부터 18절. 로마서 9장 10절에서부터 18절. 우리 함께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차근차근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 좀 생각하시면서 로마서 9장 10절에서부터 18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로마서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은 것은 사람의 행위가 근거됐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행위가 전혀 근거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대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나를 써주세요 원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다른 복지라는 자 어떤 열심을 낸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택과 유기예요. 근데 이렇게만 설명하면 여러분 그래도 좀 불공평하지 않아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이 선택과 유기의 중심을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중간선상에서
딱 동일하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누구는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에 이르고 누구는 버림을 받아 지옥에 이른다면 이것은 공평이에요, 불공평이에요? 이것은 불공평이에요. 이건 불공평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지옥의 자녀예요. 중간이 아니라 지옥의 선상에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자를 선택하셔서 그들만큼은 뭐예요? 어디로 올려요? 구원의 백성으로 끌어올리셨어요. 그러면 구원의 백성으로 끌어올리는 선택을 받은 자는 정말 큰 은혜를 입은 거죠. 근데 이미 지옥의 자녀로 그대로 있는 자는 억울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받아야 될 대가를 받은 거예요? 자기가 받아야 할 대가를 그냥 받은 거예요. 억울하다고 소리칠 수는 있지만 억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과 유기의 기준을 중간선상으로 보시면 이건 억울하고 불공평한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인간은 중간선상에 놓여 있는 자가 아니라 이미 다 어떤 자예요? 지옥의 자녀로 바닥에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긍휼히 여길 자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과 유기의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면요, 이것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원망할 게 아니라 내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정말 한없는 감사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몰라요, 이 기준으로 볼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14절 보세요. 로마서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원래는 지옥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니요, 아담은요 첫 번째 조상이지만 아담이란 말은요 대표라는 말이에요. 맏아들의 맏이라는 개념과 똑같아요. 인류의 대표로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손이 다 어떻게 돼요? 버림받은 거예요. 그게 원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택함을 받은 거죠. 근데 선택을 받으면 그 순간 완전히 확 바뀌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일철전 바뀌어요? 아니요. 그 선택은요, 왜 예정과 연결이 됐냐면 하나님의 선택한 자는 인격적으로 그를 설득하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스스로의 의지가 굴복되어져 누구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나님이 간섭해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근데 그 예정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끝끝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고야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은 숙명과 다릅니다. 숙명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예정은요, 하나님이 끝끝내 그렇게 만드시는데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설득과 간섭과 때로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스스로의 인격이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자신의 의지가 거기서 굴복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생각을 바꾸고 기계적으로 의지를 바꿔서 그렇게 고백하도록 만드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예정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선택은 결국 구원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 그리고 그 의지, 이겁니다. 이것이 지금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야곱을. 그럼 야곱이 어떠해서 선택된 거예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것뿐이에요. 이것을 알게 하려고,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오늘 창세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두 국민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나누이리라. 그리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야곱처럼 돼야 됩니다. 아니요, 그런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은혜로 선택한 거예요. 그 은혜의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했다라고 하는 감사가, 여러분, 이 깊이를 알면 폭포수처럼 입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보십시다. 2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돌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여기 보시면 에서라고 이름을 진 이유가 그의 외모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요? 몸이 붉고 전신이 터럭 같았기 때문에 에서래요. 그래서 에서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사냥꾼이 됐죠. 굉장히 다혈질이고 강하죠.
예,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근데 야곱은 뭐라고 그랬어요?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이 어떤 이미지로 우리한테 정형화되어 있어요? 사기꾼의 이미지로 정형화되어 있죠. 발꿈치를 잡았다는 게 뭔데 사기꾼이에요? 아십니까? 많이 들었는데 잘 모르잖아요. 이건 당시 문화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고대의 씨름 기술에 보면 넘어지는 척 하다가 상대방의 발꿈치를 잡아 끌어당겨서 넘어뜨리는 그런 기술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문화 속에서 남의 발꿈치를 잡는다는 것은 뭐냐면 속여서 넘어뜨린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그냥 발꿈치를 잡았는데 왜 야곱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당시의 대표적인 문화였어요. 그래서 야곱의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는 거예요? 야곱이 갖고 있는 기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이익이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을 속여서라도 그것을 쟁취하고야만은 야곱이 갖고 태어난 기질을 여기서 이미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두 기질을 설명해요? 야곱이 뭔가 잘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나 에서나 따지고 보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뿐이에요. 하나님 왜 근데 그래도 에서 아니고 왜 야곱이었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저도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인데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조금 더 봅니다. 2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여기 보면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뭐냐면 말수가 없었다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특별한 재능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는 사냥을 하는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당시의 사냥꾼은요 최고의 사윗감 1순위였어요. 최고의 인기 직업이었어요. 근데 가장 인기 없는 평범한 직업이 뭐냐면 목동. 그러니까 여기 조용했다는 것은 별 신통망통한 재주가 없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주로 하는 뭐예요? 목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용함으로 어디에 거주해요? 장막에 거주해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하는 그냥 목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8절,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어떠한 상황이 생기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두 아들의 성향에 따라서 아버지는 장남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차남 야곱을 사랑했어요. 자, 이 구절은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 구절이 갖고 있는 뉘앙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과 리브가가 복중에서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하죠. 네 복중에 두 국민이 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뭘 기록하고 있냐면 이삭은 누구를? 에서를. 왜 에서를 사랑했을까요? 뭘 지금 간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간과하는 거예요. 리브가는요, 이삭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기억했죠. 그러나 뒤의 내용을 보면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갖기를 원했지만 그 원하고 이끌어가는 속에는 모성애와 인간적인 사랑이 더 하나님의 뜻보다 더 강해 있죠. 앞서 있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추론인데요, 성경의 문맥을 볼 때 이렇게 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리브가는 분명히 야곱에게, 야, 너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뜻을 주셨다. 그러니까 네가 기회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장자의 명분을 딱 획득해 취해라. 장자의 명분을 취한다고 그런 대접을 받지는 못해, 육신의 상황 속에. 근데 그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장자의 명분을 취해라 계속 가르쳤을 거예요. 반면에 이삭은 에서에게 가르쳤을까요? 아니요. 야, 오늘은 어떤 고기 잡아왔냐? 맛있는 것 좀 만들어 와봐라. 그게 좋은 거예요. 그의 어떤 인기 있는 직업, 그가 잡아오는 고기, 맛있는 별미 이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이삭의 성향에는 에서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이삭을 사랑했고 이삭을 품었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제 그 다음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은 오늘 내게 팔라.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 구절이 익숙하시죠? 근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집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면 야곱이 에서가 굉장히 배고파서 집에 왔는데 그 집에는 종들도 많이 있잖아요. 식솔도 많이 있고 야곱이 이전에 보면 굉장히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삭이. 그런데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어요. 야 동생아 내가 너무 배고파서 죽겠다. 팥죽 좀 줘라. 근데 형 싫어. 장자의 명분 팔아. 그러면 일반적인 반응은 뭐예요? 에이 치사한 자식 안 먹고 만다. 그래서 다른 종을 불러서 먹을 것 좀 내와. 이러면 끝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렇게 상상을 그림을 안 그리고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이게 이상한 부분이에요. 그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가 유익하리요? 그러면서 그냥 말로라도 팔아버려요. 그리고 팥죽을 얻어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집 안에서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요. 히브리어를 보면요 29절에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라고 하는 이 구절이요 사역형으로 되어 있어요. 야곱이 죽을 쓰도록 시켰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구에게 시켰어요? 야곱의 종들. 그럼 야곱이 어디서 이걸 죽을 쑤었을까요? 목동의 텐트, 양떼를 치는 들의 한 텐트에서. 야곱의 종들은요 에서의 말을 듣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해요. 자기의 주인이 누구니까? 야곱이니까. 그래서 에서가 올 것을 나름대로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해요? 야 죽을 써놔라. 정말 이삭이 배고파서 들어오니까 절대 못 주게 하죠. 그래서 뭘 해요? 딜을 하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장자의 명분 받아봤자 장자 대우를 받아요? 근데도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산다고요. 뭐가 배경이 됐을까요? 어미의 그 가르침, 예전의 기억들, 복중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말씀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하고 에서는 그게 뭐 내가 판다고 뭐 네가 장자가 되기나 해? 속에 그거 있죠. 그러니까 경홀히 여겨서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탐했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누가 옳습니까? 누가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요? 둘 다 아니죠. 둘 다 아니죠.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에서도 간과한 내용이고 야곱도 간과한 내용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이미 영적인 장자권을 누구에게 주기로 작정했어요? 야곱에게 주기로 작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요 그 장자의 명분을 뺏으려고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뭐 하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리브가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삭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에서도 모르고 야곱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장자의 명분, 장자의 영적인 복을 가로채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열심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복을 좌지우지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여러분, 아이고, 그거 봐, 안 되는데 야곱이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안 그러는 것 같습니까? 이거와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뗐을 때에 과연 내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있고 주시고자 하는 때가 있는데 그걸 막 앞당기고 싶어서 발버둥 친 적 없으세요? 저도 있는데요. 저도 순간순간 모르게 하나님 뭐예요?
그렇게 전도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철떡같이 약속했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저는 안 나오겠어요? 나오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가 중요해요? 아니요.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실 사람을 보내신다고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가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 이거 놓치시면요, 여기에 수백 명 와도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실족하지 않는 담대함이 제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죠. 저는 속으로 이런 교만을 떨어요. 이게 어떤 말씀인데 철떡같이 약속을 하고 안 와? 저도 그 생각이 있어요. 그런 교만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작정보다 앞서갈 수 없어요. 고백을 해놓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저부터 실천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인생 속에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조급해서 못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작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은 기다려라 하는데, 성경은 50년도 기다리게 만들고요, 80년도 기다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은요, 에녹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데 몇 년 걸렸어요? 에녹은 300년을 걸렸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에녹을 그 수준까지 끌어올 때 300년을 기다려 주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1년도 잘 못 기다리잖아요. 더 기다리실 수 있는 수준이 되셔야 돼요. 야곱이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게 그런 성향을 가지고 시간이 이제 또 흘러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삭이 죽을 시간이 흘렀죠. 꽤 오랜 시간이 흘렀죠. 그래서 26장은 넘어갑니다. 26장은 이삭에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이걸 하면 너무 길어지고요. 이제 27장으로 좀 넘어가시죠. 27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이삭이 에서를 장자로서의 축복을 빌기 위해서 에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냥해 와서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줘라. 내가 맛있게 먹고 너에게 장자의 복을 빌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그냥 자연스러운 것 같이 보이지만요, 자연스러운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 한 부족의 족장이 그 장자에게 장자로서의 복을 빈다는 것은 이제 후임 족장이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럴 때는 언제나요, 온 가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해야 돼요. 공개적으로 축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것이 공개적인 축복 같습니까? 비공개적인 은밀한 축복 같습니까? 비공개적인 은밀한 축복이에요. 왜일까요? 이게 바로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지 않은 편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편애가 지금 다른 가족들을 몰래 이 에서에게 복을 빌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삭이 왜 이런 연약함이 있었는지 참 안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삭을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그의 삶을 끝까지 이끌어 가셨죠. 이런 연약함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게 죄가 아니라 그가 끝까지 놓지 못했던 이삭의 연약함일 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소모제가 탄생을 해요. 누구죠? 리브가. 어떻게든 이 뒤에 가면요 또 들어요. 무슨 드라마에서 이야기하듯이 리브가는 잘도 들어요. 자,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자,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7절까지만 읽으면 좋겠네요. 시작.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라 하셨으니.
그 다음에 벌어지는 상황이 뭡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네가 에서처럼 변장하고 들어가서 네가 빨리 그 복을 가로채라는 거죠. 이 내용이 바로 근거가 되는 거예요. 리브가의 어떤 사랑이요? 모성애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 욕심, 그 편애적인 사랑이 리브가에서도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삭이 또 그 성향대로 뭐라고 말하냐면 11절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가야 정상인데 어떻게 속이죠? 나는 매끈매끈하고 목소리도 다른데 이건 뭐예요? 나도 속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미가 방법을 가르쳐 주죠. 15절에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 맏아들 에서의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혔어요. 에서의 향기가 배어있는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팔과 손목에 매끈매끈하기 때문에 염소 새끼의 가죽을 입혀서 아들인 척한 거죠. 그러니까 그 옷과 목소리는 에서는 아니지만 에서인 척 연기하려고 애를 쓰는 야곱의 그 열심 때문에 누가 결국 속아요? 이삭이 결국 속아요.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에서에게 빌고 싶었던 복을 다 빌어줍니다. 그 비는 내용이 바로 27절부터 29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복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보면요, 28절에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기원해 줍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이 하늘의 이슬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은 우기가 지나서 건기가 오면 농사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때 이슬이 적당하게 내려줘야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동 지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슬이 갖고 있는 상징이 그래서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를 기원해 줬고요. 그 다음에 28절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라.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무슨 복입니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복인데 이 복은 사실 이미 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기로 작정하신 복이에요? 야곱에게 주기로 작정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요,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거스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놀랍죠? 어찌 이삭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게 참 안타까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복을 세 번째로 빌어주고 있어요. 이 세 가지의 복이 이삭이 빌어줘야 하는 가장 중요한 복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을 빌고 나서 누가 들어오죠? 에서가 들어오죠. 그래서 아버지, 저 에서예요. 이제 별미를 만들어 드릴게요. 벌미를 가져왔어요. 그때 누가 놀라요? 이삭이 놀라요. 이 33절 보시죠. 33절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을 수정하지 않아요. 여기서 어떤 질문을 먼저 하나 던지게 되냐면요, 속임수로 받은 축복이 유효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속여서 받은 복이 유효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 다른 똑같은 뉘앙스지만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이런 거예요. 야곱은
이삭은 왜 야곱에게 한 축복을 하나님 제가 잘못 알았어요. 이거 무효예요. 라고 왜 무효 선언을 안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효 선언할 수 있어요. 근데 무효 선언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야곱은요 그러면 차라리 야곱에게 빌어준 복을 속았다고 생각하고 철회하지 못한다면 에서에게도 동일한 복을 빌어주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니면 좀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다른 좋은 복을 빌어주면 되잖아요. 뭐 에서는 너는 훌륭하게 사업을 해서 뭐 큰 번창을 하라든가 뭐 다른 식의 얼마든지 복을 빌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삭의 반응은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33절부터 읽어볼게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을 바꿀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똑같은 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이삭 에서도 빌어달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이삭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무효 선언을 안 해요. 그리고 36절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여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3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삭이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무효 선언도 하지 않고 다른 복을 빌어주지도 않고 너에게 복을 빌어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완강하게 이야기한 걸까요? 여러분 생각이 좀 드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왜 떨었을까요? 속았다고 하는 이 놀라움 때문에 떨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그 순간 뭐가 머릿속에 딱 떠오른 거냐면 바로 창세기 25장에서 복중에 두 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이 머릿속에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이 뜻을 거스르려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나는 에서에게 복을 빌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고 결국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하신 대로 그 복을 야곱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었으니 이삭이 감히 그 뜻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너무 놀랍고 두려울 정도로 놀라워서 심히 크게 떨었던 거예요. 그러니 에서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제 알았으니 빌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빌어줘봤자 응답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사람의 어떠함이, 사람의 열심, 때로는 사람의 게으름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요즘같이 이 세상이 얼마나 흉흉하고 이단이 들끓고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인해서 기독교가 위태하다 이런 소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위태합니다. 위기입니다. 우리가 또 각성해야 되고 뭔가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이 좌로 우로 흔들리지 마세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세상이 결코 방해할 수 없어요. 그 불변의 진리를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뿐이에요. 큰일 났어.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는 그리스도인다운 자세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신천지가 날뛰고 아무리 법이 기독교의 위험한 법을 개정한다 할지라도 그게 분명히 위기는 맞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방해를 받거나 하나님의 뜻이 꺾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신뢰함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에서, 야곱, 이삭
이들의 리브가 이 네 명 다 오류가 있었어요. 다 오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내셨어요. 여러분, 종종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요, 어떤 교훈을 가끔 이렇게 푸시를 받냐면, 야곱처럼 사기를 칠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모해야 된다. 그러면 복을 받는다. 이러한 교훈을 가끔 푸시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틀렸습니다. 여러분, 감히 말씀드려요. 틀렸습니다. 야곱이 이 복을 받은 것은요, 그가 열심으로 사모했고, 비록 나쁜 방법이지만 막 노력을 하고 그 열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끌어낸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받은 복은요,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복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에게 가도록 섭리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냥 그거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에게 하나님 원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복의 내용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 주시고야 맙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있는다고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 복을 받을 자녀답게 하나님이 성숙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곱에게 이 복이 가도록 하나님 섭리하시고 허락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야곱이 이제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요, 이 복에 합당한 자로 야곱을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만져가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이 내용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복을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을 단련시키고 연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께 항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복에 합당한 자로 제가 잘 연단받아서 정금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 나아가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열심으로 여러분 승부하러 들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깨닫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그 복을, 결국 축복의 축복을 받고야 말았어요. 그러면 야곱의 기대대로라면 이제 그 복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그의 삶이 어떻게 돼요? 형통해야죠. 에서가 그래, 내가 졌다, 야곱에게 무릎을 꿇고 야곱이 이제 장자로서 위치에 서고 막 그렇게 가야죠. 근데 상황은 그 복의 내용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요. 자, 41절 보시죠. 41절. 41절부터 4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갈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원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결국 에서가 분노를 하게 되고 야곱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장자의 복을 받는 그 순간부터 어떤 신세로 전락해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이 그 복을 받게 하시고 나서 야곱을 보호하고 지키시지 않으셨을까요? 분명히 이삭은 세 번째 복으로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라, 이 복까지 받았어요. 근데 왜 에서의 분노에서는 야곱을 지키시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복을 허락하신 이유에 담겨 있죠. 이유 안에. 뭐라고요? 그 복에 합당한 자로 이제 야곱을 이제 구체적으로 만져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만지심의 시작이 뭐예요? 도망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사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 갈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요, 야곱이 복을 받은 이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황이 아니라 그 복에 합당한 자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훈련소에 야곱이 드디어
들어가는 그 시작점에 놓이게 된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야곱의 뭘 다듬으시는 그 시기는 몇 년이 걸렸을까요? 거의 평생을 걸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의 인도를 따라 고센 땅에 와서 바로 앞에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평생이 우리 조상들의 기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얘기해요. 그 왜 험악한 세월이에요? 내 고집이 꺾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 고집을 꺾는 그 세월이 오래 걸렸다라고 하는, 그 꺾이는 기간이 참으로 험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이 셌었는지 그 고집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꺾이는데 참 오래 걸렸다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훈련소에 입소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과정을 28장까지만 이제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8장으로 넘어가서 6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paddan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paddan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자,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는데 에서 이야기 중에 아주 중요한 말이 두 번 반복되죠.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에서가 본즉 7절에 8절에 에서가 또 본즉 요 말이 강조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에 대한 내용이 10절부터 15절 나오는데요. 거기를 한번 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장황하게 읽었는데요. 야곱의 이야기 중에 에서와 비슷하게 반복되는 게 있죠. 12절 꿈에 본즉, 그리고 중간에 또 본즉, 13절 또 본즉. 자, 이 본직이라는 단어가, 보다라는 단어가 에서에게서도 반복이 되고 야곱에게서도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에서에게 반복되는 이 보다라는 느낌은 뭡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그는 성공을 해 나갑니다. 그러나 그 성공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나 야곱은요, 뭘 봅니까? 자기가 보는 건 보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느낌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자신의 뜻을 야곱에게 왜 보여주신 걸까요? 야곱이 더 잘나서? 아니요. 야곱의 이 훈련받는 이 걸음을 누가 이끌어가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서는 이제 자기의 삶을 자기가 꾸려가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간섭하여 그의 걸음걸음 구석구석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야곱이 지금 가고 있는 이 광야길은요, 결코 저주의 길이거나 심판의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하나님이 주신 복된 길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만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길은요, 저주의 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심판의 길이 있을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복의 길로만 우리들은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보고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죠. 10절과 11절에서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한 곳에 이르렀어요. 이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부엘세바에서 이곳까지는 대략 100km를 걸어온 거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하란까지는 앞으로 900km를 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리죠.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걸어서 가야 되는 길인데 얼마나 멀고 얼마나 험난하며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 모릅니다. 이곳에서 지금 노숙을 하는 거예요. 돌을 베개 삼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야곱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문맥상 야곱이 감사함으로 여기서 잤을까요? 아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항변하고 이게 뭐냐고, 내가 그렇게 사모하여 결국 복까지 받았는데 도대체 내가 이 도망자의 길을 가서 돌을 베개 삼아 이 노숙을 하는 게 웬 말이냐고 그렇게 항변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12절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야곱이 봅니다. 하늘로 이어지는, 히브리어로 보면 사다리라는 느낌도 있고 계단이라고 하는 느낌도 돼요. 다 의미가 맞습니다. 뭐 사다리든 계단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진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 궁극적으로 누구를 봐요? 그 위에 서서 야곱을 지그시 바라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복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게 바로 14절 15절 내용이죠. 네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고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이고 이것이 야곱에게로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조금씩 더 확장되어지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메시지, 이 음성이 왜 중요하냐면, 왜 이 내용을 또 한 번 이 야곱에게 해야만 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 전까지 야곱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어머니에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이제 이 순간부터 야곱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뭐 하고 있어요? 경험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이 연단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순간이 정말 필요해요. 저도 2013년 들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직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귀로 듣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 2013년도로 꼭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도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경험이 더 깊어지고 이 경험이 더 넓어지고 이 경험이 더 세밀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경험이 정말 풍성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측면에서는요, 저보다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더 깊습니다. 다만 저에게 유리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보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 저는 성경을 본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더 이 하나님을 깊고 넓고 세밀하게 만나는 경험이 앞으로 어떻게 계속 필요해요. 이걸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이걸 요구하세요. 이걸 부르짖으세요. 이거는 부르짖고 요구하지 않고 맨날 하나님 이게 문제예요. 이거 힘들어요. 이거 없어요. 적어주세요. 여기에만 매달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 기도도 하셔야죠. 그러나 그 기도의 전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실 것을 믿고 요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뢰하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전반에는 어떤 요구가 필요하다고요? 바로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깊고 넓고 세밀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걸 부르짖으셔야 돼요. 이 싸움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야곱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경험을 통해서 17절에 보니까, 16절 17절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 문이로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이걸 자주 잊어버려요.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셨구나.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깨닫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지금까지 동행하고 계셨구나. 나를 붙잡아주고 계셨구나. 내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계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가 되어 보여주심으로. 근데 우리는 이 고백을 잘 못해요. 왜요? 내 욕심의 기도에 잡혀 있어서 하나님을 못 보거든요. 내 탐심에 사로잡히고 내 조급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이 고백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계속해서 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고백하죠. 다름 아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 문이로다. 어디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그 자리가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작고 아무리 교회의 연역이 몇 년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있고 하나님이 임재해 있으면 그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아무리 크고 사람이 많아도 말씀이 세워져 있지 않고 하나님이 임재해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하나님의 전이 되셔야 돼요. 다드림교회가 그렇게 말씀에 튼튼히 뿌리 내린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전이 되어야 돼요. 십자가는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성경책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심령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싸움 앞으로 계속해서 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9절에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다 같이 읽을게요. 20절부터 22절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읽는 겁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놀라운 고백이에요. 21절과 21절 중간 이후만 보면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고백이 너무 귀한 고백이긴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한 단계는 분명히 성장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 야곱은 다듬어져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왜요? 21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이것이 어떤 절이 조건절이 돼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두 가지가 다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조건절일 가능성도 되고 이유절인 가능성도 돼요. 조건절로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도 계속 주시고 나중에 평안히 내가 고향 땅으로 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러면 내가 그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때 이곳을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고 그때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이 고백이 깊어 보이십니까? 이런 뉘앙스로 따지면 깊지 않죠. 근데 이것이 만약에 2구절로 바뀌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니까 이제 내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이곳을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내가 주신 모든 것을 10분의 1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해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전자로 보이십니까? 후자의 내용으로 보이십니까? 우리는 후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계속해서 연결하여 보면 이것은 후자의 내용이 수가 없습니다. 전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을 다듬는 초기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대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용납해 주십니다. 용납해 주신다는 건 그렇게 되도록 놔둬 주신다는 게 아니라 아직은 연약한 그 수준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대신에 그 수준이 계속해서 넘어서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간섭해서 다듬어 만드실 거라고요. 그래서 책망 안 하시고 그래서 때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저나 야곱처럼 이런 기도 사실 종종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제발 감사헌금 드릴 때 감사의 내용을 쓰지 기도 제목 좀 적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종종 드리잖아요. 왜요? 물론 그 기도 제목이 목사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요 기도 제목 좀 응답해 주세요 라는 조건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는 그것은 뭐예요? 복채요. 그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예물은요, 감사의 내용을 적으세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건 복채란 말이에요. 이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수준의 기도라고요. 우리가 야곱처럼 이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때리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다윗에게 했던 말씀처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대지 않으신 이유는 뭘까요? 아직 우리의 수준이 매 맞을 수준이 아니라 아직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이 그저 받아주시고 용납해 하셔야 될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조금만 어긋나면 하나님이 자꾸 사람의 매를 대고 조금만 실수하면 인생의 채찍을 대신다면 그것은 내가 수준이 지금 꽤 높구나, 그런 응성을 부릴 수준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연수랑 상관이 없습니다. 직분하고도 상관없습니다. 목사 이런 타이틀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나중에 야곱의 인생이 뒤로 가면서 하나님이 점점 야곱을 용납 안 하시는 과정으로 점점 갑니다. 왜요? 수준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매를 대시고 인생의 채찍을 대고 계실 때 그것이 복인 줄 아셔야 돼요.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요? 아, 내가 이제 매 맞을 수준이 됐구나. 물론 너무 고집이 안 꺾으셔서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확 꺾어버리시지 그럴 때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그건 여러분 아시죠? 자기 수준 알잖아요. 몰라요? 알죠?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고 만져 가신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야곱이 여기서 배워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절대 신앙은 여러분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을 냈느냐, 내가 얼마나 희생했느냐, 내가 얼마나 섬겼느냐, 내가 얼마나 예배를 안 빠졌느냐, 이것으로 신앙을 승부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제발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승부하려고 덤벼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뭐예요? 훈련이에요.
그리스도인다워지기 위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헌금하는 훈련하고 섬기는 훈련하고 희생하는 훈련하고 낮아지는 훈련을 했다면 이제 그 훈련 받은 자로서 어디로 가셔야 돼요? 삶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가정 속으로 들어가고 자녀들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직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 훈련받은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시라고요.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동료를 섬기고 이웃을 섬김으로 그들에게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삶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고상한 신앙생활, 편안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늘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버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 가면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거예요. 여전히 힘겨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니까 힘겨움 속에서 기쁨을 찾고 힘겨움 속에서 감사를 찾고 힘겨움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이 성도. 그래서 늘 하늘 소망으로 가슴 벅찬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성도. 굉장히 수준 높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아직 이 안에는 그 정도 수준 되시는 분이 뭐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저도 아직 그 수준이 아직 안 됩니다. 근데 그 수준으로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수준이 되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만지고 계시는 시작점에 있는 거예요. 이제 내일과 모레 그 과정을 계속해서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더 엎드리십시다. 더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서 더 바르게 경험해서 정말로 바른 신앙 훈련을 받고 바른 신앙인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